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예. 오늘 확인할 내용은 제4절 성경 계시의 정경성입니다. 성경 계시의 정경성. 88조. 먼저 이제 구약 제서의 정경성, 구약 모든 성경의 정경성. 결정의 원리, 한쪽 가로 1번으로 해서 결정의 원리. 목사님 온가 보시죠. 보름이 아니 100일이 지났기 때문에 없어 그러면 그거 같이 봐. 같이 봐. 네. 일단 구약 39권의 정경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그 결정의 원리가 뭐냐?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으로 결정한 원리가 뭐냐? 네, 그것이 구약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문 말씀으로 인정하신 책들만이 정경으로 간주될 자격을 가진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영감이 정경을 결정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뒤에 나와 있지만 주 90년 얌리아회에서 결정이 돼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의 그런 그 회의였었는데, 그러나 주님이 오셔가지고 구약 성경 모세의 글이 뭐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든가, 또는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든가, 뭐 또는 아벨과 에스라에 나오는 그런 그 선지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들이 당신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든가, 이렇게 증거 내용으로 보아가지고 일단 예수님이 일단 그 복음서를 이제 그 차량 사역을 하실 때에 언급되어졌던 모든 성경이 포함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쓰면서 인용됐던 이런 그 성경들이 포함되어진 그런 그 성경을 우리가 구약의 정경으로 결정을 하는 원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냥 구약은 그래도 쉬워요. 왜냐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 성경을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건 이제 쉽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그렇게 그 정경의 결정의 원리가 소개되어진 뒤에 내용과 구분을 구약은 29권으로 세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세푸스는 22권으로 말하고 탈무드서는 24권으로 말하였으나 그것은 착수를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생긴 차이요, 그 내용인즉 우리의 39권과 같은 것이다. 그냥 개혁성경에서 이야기하는 39권에 대해서 이제 29권으로 해가지고 세 구분으로 나눈 것,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이제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 신학을 연구하신 분들의 목차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구약 성경을 그렇게 나눠서 보는데, 이런 방식으로 나누게 되면 성경 신학적인 통시적 성경 해석의 원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할 때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순서대로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늘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 정경을 완성할 때 했을 때 이제 구약 39권, 그다음에 신약 27권, 36권이죠. 구약 39, 27 이렇게 돼가지고 66권이 성경으로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기록이 완성되어졌을 때 이 구약 성경은 이제
AD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졌고 신약 성경은 일단 100년기 뭐 약 95년이지만 우리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질 때까지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100년 주 100년 이후에 여전히 이제 뭐 위서라든가 잘못되어져 있는 가서라든가 뭐 이런 그 편지글 뭐 이런 것들이 무한 발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에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성경 신학적인 입장에서 39권과 27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결정이 되어질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결정이 되어질 필요가 있는데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39권과 같은 것인데 완성의 연대를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기 전인 주후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구약의 서책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완성되어진 것이 구약 정경의 최종 수집은 주전 5세기에 에스라와 대공회원들에 의해서 완성되어졌다. 그러니까 이미 말라기서가 기록되어진 이후에 정경으로 완성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완성되어졌다는 이야기는 말라기 이후에 어떤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지금 이제 우리 로만 캐톨릭에서 보는 성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 걸 지금 강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고 이제 연이어 가지고 그 신약 성경 신약 제서의 정경성인데 결정의 원리는 요건 좀 까다로워요. 이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와가지고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사도성이다. 그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적 서책들의 수준에 올릴 만한 관계를 사도와 유지하였는가 라고 하는 걸 관점으로 해서 보았고, 둘째는 그 내용인데 그 책의 내용이 이 반열에 들만한 영적 성격을 가졌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보편성인데 그 책이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수납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런 그 문제. 넷째는 영감성입니다. 그 책이 신적으로 영감된 증거를 보이는가 라고 하는 것이 결정의 원리예요. 그 네 가지가 이거는 신약 성경의 정경이라고 하자 라고 이제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어떤 그걸로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가 되냐면 이제 그 마저 읽어 보면 일단 중요한 원리로 해가지고는 사도들이 썼거나 그들의 재가를 받았다고 증명할 수 있는 책들만이 신적 권위를 가진 것이다. 그래서 사도들, 이 사도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도들이 기록을 했거나 아니면 사도들의 어떤 그 제자들이 사도의 재가를 받아가지고 기록되어진 그런 거를 우리가 27권에다 삽입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적 권위를 그게 가졌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보다 더 근본적인 원리는 영감이다. 성령의 감동이다. 그 얘기죠. 성경의 사도성에는 영감이 병행하였다. 이건 사도라고 하는 특별한 이제 그런 그 일은 우리 예수님이 특별히 부르신 사람들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특별히 감동을 받은 이런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이걸 영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감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이제 주 100년서부터 우리가 397년에 와서야 지금 이 27권이 확정이 되어지거든요. 기록은 100년까지 기록되어졌고 100년 이전에도 다른 또 뭐 여러 가지 편지들이 있어요.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요한계시록이 끝난 뒤에도 많은 그 뭐 이제 석사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뭐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되어진 것 같잖아요. 우리가 이제 유다 복음서가 발견됐을 때 교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왜냐면 이 유다 복음서라고 하는 이 특별한 성경이
유다가 12 사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사도성이 있는 것이다. 영감서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고전적인 서책이요, 또 사도가 기록한 거요, 영감설이 이제 성경의 감동으로 의해서 기록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반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복음서는 왜 인정을 하면서 같은 동시대에 같은 고전의 권위가 있고 사도가 기록을 했고 또 뭐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고 굳이 부정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복음서는 이 네 복음서를 편집했다 할 때 왜 이건 배제시켰느냐라고 하는 것이 현대 신학자들의 이제 공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복음서도 권위가 있게 우리가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니까는 뭔지는 모르지만 자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동안 지켜왔던 교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넣어야 된다는 말이 이제서 나오니까.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이 이것이 없이 이렇게 역사 원리다라고 하는 걸로만 근거를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이제 부닥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 복음서는 이제 특별히 영지주의적인 그런 그 사상이 아주 농후한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 복음서에 의할 것 같으면 유다만 예수님에 대한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들의 명령을 수행한 사람으로 이제 등장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복음 증거하고 그냥 그렇게 산 다른 차로 되어져 있지만 유다만큼은 오히려 그 예수님을 이제 뭐 여기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팔았기 때문에 저주받아 죽은 걸로 기록이 되어졌지만 유다는 그 예수님을 품은 사람이라는 얘기야. 품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일이 되어진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 영지주의적인 그 감각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뭔가 사상이 매우 깊은 것 같이 뭐가 깊은 것 같아요. 뭐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뭐 이런 얘기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에 권위를 갖다 두어가지고 감론을 박하고 교계에서 시끄러웠었는데 한번 발표가 되고 보니까 뭐 별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그냥 사그러들고 말았죠. 그러나 사그러들고 말았다는 이야기는 언젠가 또 이런 유사한 것이 사건이 나게 되면 또 교회가 이제 시끄럽고 지금도 아마 모르겠어요. 자유주의자들 중에 이 유다 복음서를 나름대로 뭐 강론을 갖다 하는데 이용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문제가 정경에 대한 이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사도성이다, 뭐 영감성이 병행했다 이런 그 문제는. 근데 거기서 이제 완성의 연대를 기록은 주 100년까지고 형성은 4세기 말에 정경 27권이 서방 모든 교회에서 인정되었다. 이러면 교회가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정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보편적인 교회가 27권을 정경으로 인정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정경성은 여지껏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성령의 감동이다, 뭐 사도성이다, 보편적이다 이런 거를 이야기했다 해왔는데 그거와 달리 어떤 보편적 교회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경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논리가. 이것이 이제 여기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신약 제서를 결정한 것은 교회 회의가 권위가 아니라 정경을 기정한 것으로 인정한 것뿐이다. 자, 우리는 교회의 어떤 그 행정이라고 하는 문제를 보게 되면, 자, 이제 목사는 노예에서 파송이 되죠. 노예에서 파송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 노예에서 우리 총회의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노예에서 파송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교회의 대표가 돼요. 그런데 지역교회니까 이제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중매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장로를 뽑게 되어지고 집사를 뽑게 되어지고 또는 뭐 권사를 뽑게 되어지나요? 이제 이 성도들의 투표에 의해서. 물론 목사도 성도들의 어떤 찬성 여부에 따라 가지고 파송이 결정되어지지만
그거에 대한 근본은 노회에 있고 장로라든지 집사라든지 권사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를 교인의 대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인의 대표다. 자, 그러면 목사가 이제 총회에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노회에서 목사 고시를 보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졌을 때 교회에 파송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회에서 만약에 교회로 파송을 할 때 노회에서 어떤 결의를 거치겠죠.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하다 줄 때 목사 고시를 가가지고 목사의 안수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시에 합격을 했고 또 그런 노예 그 목사 선배들 목사들의 안수에 의해 가지고 목사가 되어진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미 목사로 은사를 주어 가지고 교회 파송을 하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따라서 그 은사가 드러났기 때문에 노예에서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목사의 안수를 주어가지고 파송했는가? 라고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혼동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한정적인 것이 우선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왜? 한정이라고 하는 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가시적인 데서 이게 보여지지만 목사가 안수를 받고 뭐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줘가지고 가르치는 목사로 세우시려고 했다든지 이건 신령한 의미이기 때문에 보이질 않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목사가 안수를 받았을 때 선서를 하고 또는 교회 파송이 이제 되어졌을 적에도 취임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일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했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거라 선포하는 거. 여기서 지금 그 이야기가 교회 회의가 권위가 아니라 정경을 기정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뿐이다. 그냥 한정적으로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드러내게 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이제 성도들의 어떤 그 생명과 그 다음에 우리들의 어떤 그 이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두 가지 화두가 있단 말이에요. 영생으로든 성도가 어떻게 영적인 그런 그 삶과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근데 육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거고 영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나는 성도예요.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이 교회에서 영광으로 선포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경건의 자기의 삶으로 해가지고 신앙 고백적으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이것이 우선이고 그 영적인 우선이 육적인 이런 현상으로 해서 선포가 되어지는 거다. 이게 같은 원리예요. 정경도 이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한 성경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를 보편적인 교회에서 수용하게 하고 영감서를 인정하게 하고 나름대로 이것만 정경이라고 하자 라고 회의에서 그게 결의가 되어진 거지 회의에서 결의가 되어졌다고 정경이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우선이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행정도 마찬가지고 정경이 이루어진 것도 마찬가지다. 이건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정경에 대한 이런 원리를 무시한다게 되면 이 교회의 모든 행정의 원리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고 개인의 신앙의 원리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전 포괄적인 원리에 의해서 증거가 되어져야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고전 사도성이 있다, 또는 이렇게 어떤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되어진 거다라고 하는 우리가 몇 가지 원리를 제시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원리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거든요. 야고보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행위로 보여라. 만약에 너희들의 그 믿음의 행위가 없다고 한다면 너희 가짜야. 이렇게 이야기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드러난 영광이 하나님의 그런 그 진리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개인의 신앙이거나 교회 생활의 행정이거나 또는 뭐 성경이 결정되어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걸 이해가 해야 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장로를 했는데 장로를 세울 때 장로가 정치를 갖다 해가지고 교인들한테 뭐 표운동을 갖다 해가지고 장로가 됐어요.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그럴 계획이 있어서 하신 거예요. 왜? 교회 무너뜨리려고. 교회 파당을 일으키기 위해서 거짓 장로를 세우셔야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뭐 지도단에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거는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투표를 갖다 했을 때 저분이 지금 뭐가 잘못되어진 선거 방법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면 장로로 세워질 리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육적인 감각을 가지고 장로를 세웠다는 이야기는 그런 감각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은 그걸 허는 수밖에 없어요. 잘못되어진 건 헐어야 돼요. 바벨탑은 헐어야 그것이 새롭게 주님께서 세우시는 몸된 교회가 세워지지 거짓 것을 헐지 않고는 이 세계에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거짓 걸 허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해가는 일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의 어떤 삶에 살아왔던 그런 많은 역사가 허물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포기되어지는 일이고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건 무지무지하게 힘든 일이에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무지무지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걸 고백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자아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증거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다. 성령의 열매로 맺었으니까 오늘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건데 뭘 자랑할 것이 있어요. 이런 그 논리가 믿음의 논리를 놓치게 되면 목사 행정의 이 교회 행정 모든 재반의 행정이 다 이게 틀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세상 뭐 논리에 따라서 뭐 목사도 뭐 만들어지고 장로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정치꾼들끼리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정치를 갖다 해가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왜 거짓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니면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인간들이 연출해가는 그 교회는 그 끝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당대에 우리들로 하여금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매우 이런 거는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그 일이다. 교회 그런 그 행정들도 우리가 뭐 이제 교회 이제 지금 어떤 나름대로 집사회, 본사회, 뭐 목양회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하니까 자치적으로 일을 했다 하니까 나름대로 일은 뭐가 잘 되잖아요. 자치적으로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잘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해서 은혜에 따라서 잘 되어지는 건지 아니면 아마 우리들이 뭐 잔소리할 사람도 없고 이제 우리끼리 하는데 뭐 이런 만약에 마음이 있어가지고 작동되어진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이제 불에 걸리는 일이 있게 되겠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교회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게 이제 적용이 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을 다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걸 가지고 관찰도 하고 또는 그런 걸 뭐 우리가 회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추진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이런 그 일로 전락이 되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완전히 기능주의로 빠지게 되어지죠. 기능주의로 빠지게 되어지게 되면 뭐 꽁 잡는 게 매라고 유다복음서는 어떠냐 이걸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그걸 받아들이자 라고 하는 논리가 이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다. 아무리 우리한테 뭐 아주 좋은 양질의 복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어떤 원리를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해오신 것이 있는데 그 한 가지만 틀리게 되면 만사가 다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점의 연구가 필요한데 과거에는 요 정도 원리가 다였던 거야. 요 정도 원리가 다였던 거야. 역사적으로 검증도 또는 이거의 당위성도 더 주장할 만한 연구가 진행된 게 없다. 다음에 이제 정경 형성사라고 해가지고 397년에
보편적인 이제 교회가 이걸 수용했다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97년까지는 성령이 감동을 갖다 했고 사도 때 100년 때까지 사도가 있을 적에는 성령이 감동해서 성령을 기록했고 그러면 397년까지는 성령이 역사했다가 안 했다, 역사했다가 안 했다 이렇게 되어졌는가? 그러면 397년 이후는 그러면 이 2000년이 되어져 오는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 성경을 정경으로서 어떤 당위를 가지고 진전적 발전을 해오도록 교회를 움직여 오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메타 성경 신학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원리다. 397년에 27권만 이걸 신약 성경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뭐 갑론을박 뭐 말이 많았어요. 왜냐면 뭐 이제 이때도 뭐 이제 어떤 거는 이게 뭐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그 이야기들이 만연했고 뭐 사람들이 회의를 갖다 했으니까 거기도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여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교훈적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뭐 이제 쓴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받아들일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한 뭐 엄청난 그런 그 씨름이 있었고 그때 이제 어떤 그 신학자 이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때 교회사 초반에 아주 중요한 그 신학을 인도했던 사람이죠. 그분은 이제 이 중세와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우리 개혁교회, 그다음에 이제 로만 캐톨릭, 이 이전에 지금 390년대니까 4세기의 그 말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제 등장을 한 거죠. 이 어거스틴 신학자가 모든 신학계를 이제 장악을 하고 뭐 이제 이 출중한 지도력을 펴나갔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의 반대를 했던 사람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그런 그 신학의 체계를 반발을 갖다 일으켰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이단 정리, 이때까지 교회사를 통해서 등장했던 이런 그 이단들의 발현이 있어 왔는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걸칙한 신학자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의 어떤 질서 뭐 이런 것들을 잡아가는 이런 역할을 갖다 해와서 펠라기우스 모든 사람들을 이단 처리를 갖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인간의 공로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주장을 갖다 했던 어거스틴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인간의 뭐 이 주권, 인간의 공로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전부 이제 이단 처리를 갖다 해가지고 지금 골라낸 초대교회 때의 어떤 종교 개혁 차원처럼 이런 그 역할을 갖다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주도가 되어져 가지고 그 많은 성경들 신약성경에서 뭐 이제 갑론을박 되어지고 뭐 이런 그런 가운데 27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제 연구되어져 기도해오고 그러던 가운데 397년 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397년에 교회에서 통과가 되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는 어떤 신학의 그 주님의 종들이 기도하고 연구해오는 가운데 이것만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 397년 회의에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감으로 되어진 걸 믿는 거예요. 그것이. 자, 이렇게 되어졌는데 로만 캐톨릭의 이제 그런 중세기 암흑기가 지나가고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이때 마틴 루터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성경의 권위를 주장할 때 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권위를 주장할 때 했으니까 이 성경의 권위라고 한다면 뭔가 권위가 이때 정해진 27권 신약성경 27권 구약성경 39권 해가지고 그것이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주장이 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라든지 뭐 이런 걸 지푸라기 복음서로 이해할 때 했으니까 이분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좀 해왔던 분 아닙니까? 근데 이 한 분의 독자적인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그 성령 충만한 정도는 결국은 1647년에 뭐 이분이 돌아가신 시인지 모르겠지만
19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성경의 순서를 정하게 되어질 때, 우리 신구약 성경을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이때에 지금 마틴 루터가 거부했던 성경들이 여기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쭉한 신학자가 뭐 종교 개혁에 불을 붙일 수도 있고 또는 이단을 척결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독주로 이루어진 일들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그 지도하고 함께 했던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거를 수용하는 걸로 드러났다, 열매가. 그냥 아무리 뭐 기고만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라고 하는 그런 울타리 내에서 다른 사람들이 수용하는 이 제도도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지. 독불장군이라고 해서 집안대로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야. 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든 건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2000년 동안 이루어왔던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런 큰 그릇에서 담론되어지고 진전적으로 인정되어지고 보편적으로 수용되어지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 잘났다고 해도 한 사람 쓰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잘났다고 하는 사람 치고 이단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이단이에요, 그건. 왜? 우리는 다 같이 은사를 받은 성도들 아닙니까? 뭐 어떤 사람이 그랬더라고요. 한국 그 종교계는 지배층만 있고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지배층. 이 지배층은 있는데, 지배하는 그런 그 층. 이것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교황의 권위를 무너뜨렸던 거 아닙니까? 사도주의의 그런 그 교회의 2층 교회관을 만들어가지고 지도층, 지배층, 하나는 그 지배를 갖다 받는 평신도층, 이걸 나눠놨단 말이에요. 아니, 평신도가 어디 있어? 평신도가 성도면 성도지. 성도에 평성도가 어디 있고 고급 성도가 있나? 이게 하는 짓거리들이 벌써 뭔가 이렇게 지배적인 권위를 지가 갖겠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이 있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꿰뚫어 보지를 않으면, 아니 교회사 쪽에서 그런 것도 우리가 모르는데 정경에 형성되어지고 이렇게 뭐 어떤 그 목차가 매겨지고 하는 것들에 대한 권위의 문제를 어떻게 인정을 하겠냔 말이에요. 이걸 인정한다고 한다면 교회 생활 자체에서 이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누구 하나가 독주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나는 뭐 예수를 믿고 나는 경건의 훈련을 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수도승처럼 절간에 들어가서 혼자 이걸 다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건 객관적인 검증이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와서 검증이 돼야 되는가? 이것이 독불장군을 없애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성도라고는 무리를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해가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맥락이 그래서 중요하다. 이것도 이제 그런 어떤 원리가 없이 뭐 아무데서나 뭐 인터넷 틀어놓고 공부하면 된다. 이런 만약에 어떤 그 개혁을 주장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교회를 허무는 무서운 일이에요. 그걸 보니까 뭐 모이기를 폐하기로 이렇게 폐하는 그런 거를 조장하는 일이고 그런 그 일이 돼버리고 만다. 성경은 그런 그 교회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원리, 이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지금 보내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선지자가 보내요. 장로는 지역에서 백성들이 선출을 갖다 하거나 존경하거나 해가지고 장로가 뽑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지금 교회에서 수용을 갖다 하고 있는 어떤 진리의 체계를 우리가 증거하는 이런 증거의 체제거든요. 이거는 편리 위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편리 위주가 아니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줬던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교회의 어떤 그런 제도를 통해서 증명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편의 위주로 해가지고 비효율적이야. 목사가 있으면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안 돼. 목사 다 없애버려. 이렇게 하는 일은 안 되는 일이에요. 이런 큰 어떤 틀에서 그런 것들을 조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얻게 되어지게 되면 어떤 작은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무슨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있죠. 목사 다 없애버리는 일 아주 쉬워요. 뭐 힘만 있으면 하는 일이니까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 다 없애버리는 그런 그 뭐 왕들이 한둘입니까? 또 뭐 이런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자를 세워가지고 주님께서 붙들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원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주 협의적인 논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우리가 지금 뭐 체제를 개혁을 갖다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렇게 보편적인 원리, 이 더 넓은 원리 속에서 보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보편적인 원리가 다 모르니까는 좁은 그 어떤 논리 속에 빠져버리니까 그 논리가 다 맞지. 아니 작은 논리 속에 들어가서 그 논리를 설명하고 그 논리대로 뭐 일을 추진했는데 그 논리가 틀리다고 말할 수가 어떻게 있어요. 그 논리가 틀리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거대 논리 속에서 그걸 검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말이 안 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정경 형성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매우 중요한 이 논리가 이미 제시되어진 거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우리 신학원 신학대학 성도대학 졸업 논문으로 해가지고 이걸 쓴 거야. 정경 형성과 이제 그 구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대해서. 397년에 목차가 27권은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만 교회에서 결의에 대한 거는 뭐 교회로 석회록에 다 기록이 되어진 거니까. 그럼 그때 석회록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목차가 나와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이거는 397년 회의에서 결정됐을 때 27권의 순서는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1647년에 목차가 만들어질 때 보니까 이때 만들었던 목차하고 이때 만들었던 목차가 달라요. 그럼 다르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고 왜 같은 성령께서 역사를 섭리해 가실 때 막 이런 차별을 두어가지고 무엇인가 진전적으로 해가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걸 나름대로 보니까 397년에는 27권이라고 하는 총량에 대한 그런 그 문제였었고 워낙 이제 위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1947년에는 이미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인쇄술이 발달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권의 책으로 만들 수 있는 분위기가 다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그럼 이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인쇄술을 발달하게 했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셨고 르네상스 이런 문예의 혁명을 통해 가지고 동서의 문화를 교류하게 하셨고 왜 이런 그 사람들의 과학을 발달하게 하셨고 이런 일이 있었겠는가?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의미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66권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목차를 구성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단 말이에요. 그럼 66권 기록하기, 100년의 기록, 100년기까지 기록, 397년까지 형성 이렇게 되어진 것이 1947년에 목차가 구성되어진 거예요. 이게 목차가 구성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이미 논리를 하나님께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순서를 따라가지고 뭔가 결정되었다는 이야기는 논리를 따라 설명할 것을 이미 하나님 다 밑바탕을 깔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권위를 주장을 갖다 해가지고 일어났던 종교 개혁자들이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지를 못하고 여전히 부분적으로 성경을 보고 교훈적으로 성경을 가르쳤고 이렇게 되어 왔으니까 경건에 이르는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 이제 이 교회 제도 안에 이게 교회 제도로 한다면 만인 제사장이 선 아닙니까? 또 우리가 이신층이라고 하는 신앙의 그런 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이 우리 이신층에 대한 원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신층의 원리, 만인 제사장의 원리, 그리고 성경의 권위에 대한 원리, 이 세 가지 원리는 종교 개혁자들이 원리로 이용을 했지만 이미 성경을 하나님의 정경으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계시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했던 계시서로 보여주시기 위한 2000년 모든 역사가 이걸로 구조가 되어져 있는 거야 이제. 이건 우리 믿음의 일도 교회사의 이런 그 일도 제도에 대한 일도 또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일도 역시 하나의 내기 때문에 흩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만 가지고 어떤 제도 개혁을 갖다 한다? 안 돼요. 원리가 전부 흐트러져 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미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둥인데 하나는 그거에 대한 기초 어디에다 권위를 둘 건가 하는 기초의 문제, 하나는 교리에 대한 문제,
하나는 제도에 대한 문제 해가지고 이걸 완벽하게 어떤 걸 만들어 놓은 일이기 때문에 부분적인 걸 가지고 부분적인 걸 손대는 일은 그쪽을 할 적에는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나 전체를 보는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순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모든 교회가 수용을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신학을 개창을 했고 지금 통전적으로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교회가 많지는 못해요. 보편적으로 수용을 아직 못하고 있다고요. 그냥 이거는 언제 될지 몰라요. 100년, 200년 될지 언제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뭐 통전적으로 봐야 된다,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거품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진리적으로 이 제도의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자긍심을 가지고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신앙에 대한 이런 믿음이 어떤 그런 이심층에 대한 왜곡되어진 것들이 좀 정상적으로 잡히고 그가 들었을 때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통전적 통섭 성경 개론의 이런 입장 또는 그런 그 목표 이런 것들이 제반 교회에서 수용하게 되어질 때가 온다. 그때까지는 세월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 큰 담론 속에서 그걸 갖다 이루어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건 얼마나 미숙할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다만 이런 그 모든 원리 가운데 우리가 통전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고 그걸로 해가지고 성경의 진리성이 확보되어졌고 신존재 증명되어지고 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들이 제시하는 일들이지 다른 교회에서는 뭐 이런 어떤 성경 신학 자체를 모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지금 그 앞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길을 가게 하셨기 때문에 호사할 생각은 뭐 포기해야 돼. 대중화를 통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뭐 들어오고 이런 꿈 깨야 됩니다. 이게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보편적으로 이제 교회가 수용할 정도가 되려고 한다면 널리 퍼져야 되기 때문에 퍼지는 그런 그 일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되겠죠. 이제 그건 하나님이 해가신 일이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우리 이걸 지키는 일에 전문을 갖다 해야 된다. 이것이 아마 오늘 그 신약제에서의 정경성을 공부하는데 중요한 그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완성의 연대를 100년경으로 이제 기록되어진 걸 보통 인정하다 하니까 그리고 397년에 형성화, 그다음에 1647년에 구성화, 그리고 이제 20세기, 21세기 들어와가지고 결국 성경신학의 재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되어진 거를 통전적으로 또는 뭐 통섭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비로소.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500년이 지난 이후에야 이제서 이게 종교개혁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이렇게 27권을 이런 목차로 주신 거는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 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 통섭성경 개론이 보편적으로 다른 교회에 수용하려고 한다면 500년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당대에 뭐 이룬다든지 이렇게 조급한 생각을 가질 것도 없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에 앞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깨달아진다고 한다면 이 역사적 사명감에 의해서 우리가 더 큰 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겨우 뭐 이런 그 어떤 뭐 옛날 뭐 이런 사람들에 맞춰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거에 급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 신앙생활에 겨우 뭐 이렇게 과거에 구속사를 이제 이렇게 하고 뭐 이 교훈 중심의 강론을 듣고 구원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하던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그 기업의 영광을 찬미토록 하셨던 그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계시의 영광을 찬미토록 우리를 불러주신 걸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럼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이상을 가지고 어떠한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작은 몸뚱아리 하나를 처신하고 사랑할 것인가.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이게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이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강론하는 것 같은데 이런 구조는 이거 생각도 못했던 걸로 보는데 이거 기록에다 남겨놔가지고 특강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언급되어진 그 우리들의 이제
통전적으로 성경을 본다거나 통속적으로 성경을 이해한다거나 또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거나 좀 제도에 대한 교회의 행정에 대한 변화도 이런 같은 맥락에서 우리 이해가 다 해야 된다. 성경 강론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죠. 견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성경 구도상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 오신 날까지 견인을 신다고 하는 그런 원리로 신약적 유형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그걸로 이미 이제 확실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성경 이거는 뭐 너무나 거대한 그 일이고 이미 역사적으로 진행되어진 거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이렇게 확인이 되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행정을 우리가 추진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이걸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갈고 닦고 이게 교정되어져 간 일입니다. 이게 이런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아주 한 무대기로 해가지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원리로 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그 결론적으로 뭐 결론이 아니라 아포크라파의 그 비정경성이 있어요. 이제 그것이 아포크라파는 70인역에서 성경 영문에 합권된 책을 가리키는 명칭이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에서 본다든지 하는 성경들의 부분적 그 포함되어져 있는 건데 로마 캐톨릭은 정경만을 환영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에 대한 반동 또는 그 문서들에서 인출한 교리를 옹호할 목적으로 이 아포그라파를 정경으로 인정하였다. 여기서도 우리가 정경을 인정하거나 배제하거나 라고 하는 그런 걸 딱 봤을 때 그것이 왜 그 사람들은 이건 늘라고 그러지? 그러면 이쪽으로 오게 되어지니까 뭐예요? 자기네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일일 거 아니겠어요? 이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또 뭐 신앙생활의 어떤 교리를 위해 가지고 만들어낸다. 뭐 연옥소를 이야기해가지거나 뭐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끔 한다든지 이런 것이 신앙생활에 있거나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분명히 그거를 필요로 한 성경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66권에서 그걸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이제 그 정경을 포기한 그런 성경에서 나름대로 근거를 따가지고 이걸 제시한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근거 이외에 다른 걸 근거로 제시하는 거는 일단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하나 떠오를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우리는 우리 그 다니엘서를 할 때 끝없이 그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역사 설명을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죠. 우리는 그 성경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영감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기술의 내용을 우리가 참고를 하는 거예요. 왜? 모든 역사서에 대한 거는 성경 아니라 다른 그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것들도 성경을 우리가 계속하는데 역사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그 역사적 해석이 필요한 것이지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한 게 아니다. 그런 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자들이 공격을 또 해올 때 우리가 일축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서들에서 인출한 교리를 옹호할 목적으로 아포그리파를 정경으로 인정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제5절 신앙의 법칙으로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마치죠.